오늘은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을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요점인 살펴보기 위한 권면, 또 네 번째 요점인 돌아오라는 제안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제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간략히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표현된 두려움에 대해 살펴보았고, 주어진 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살펴보기 위한 권면이 있습니다. 보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자, 그러므로 와서 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말했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잊고 또 버립니까? 말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가 집을 나가면 당신은 그가 나가버려서 몹시 기뻐합니까? 그가 당신을 너무 속상하게 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여깁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밤 그가 돌아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가 당신의 축복 기도 없이 떠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요, 당신은 그로부터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요, 당신의 아들로부터 어떤 기별도 당신에게 당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집에 가니 난로가에 꽤 큰 녀석이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그 어린 아들이 아니고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만 조금 후 당신은 그가 당신의 아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자, 어머니요, 저에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에게 대한 그의 배은 망덕으로 인해서 그를 문 밖으로 내쫓을 겁니까? 아버지요, 당신은 제일 먼저 그에게 무엇을 행할 것입니까? 저의 경우라면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는 압니다. 저는 그의 뺨에 다정하게 입 맞출 것이며 살아서 내 아들을 다시 보게 하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지냈든지, 그가 내 속을 얼마나 상하게 했든지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악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를 잊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께서 어찌 당신을 잊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강렬하게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기에 한순간이라도 그분이 그들 중 하나라도 잊으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와서 다시 살펴보십시오. 믿음으로 복되신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십시오. 자,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감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분의 복되신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그 몸을 싸는 것을 돕고 그 몸을 무덤에 내리는 것을 도우십시오. 왜 그분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분이 죽으셨을까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들을 잊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모든 순환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잊으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 고생한 것을 기억하며 고통을 견디고 자녀를 출산하였기에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과부의 몸으로 자녀를 위해 빵을 찾아 애쓰던 것을 기억하며 자녀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그녀 자신은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압니다. 어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 겪은 고생과 자기 희생이 얼마나 큰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그들을 잊는 것을 더욱더 불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도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서 당신의 구주의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거늘 당신은 감히 그분이 당신을 잊으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손바닥에 당신을 새기셨으며 따라서 당신을 결코 잊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마음 속에 들어오셨고 당신이 그분에게 저항했을 때 당신과 씨름하셨으며 그날 마침내 이기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을 도우셨고 당신의 성급함을 억제하시고 당신을 게으름으로부터 깨우시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그분이 당신을 잊거나 버리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 만약 그분이 당신을 버리실 의향을 가지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녕 그분이 당신을 변화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실 정결하고 눈처럼 흰 궁정으로 만들 의향을 가지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은 당신의 타락한 본성과 같은 헛간에 들어와 거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조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런 다음 스스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잊혀지거나 버려질 것이라는 내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점을 짧게 언급한 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요점은 돌아올 것을 위한 제안입니다.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저는 꾸밈 없고 친숙한 방식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에게뿐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입증하려고 애쓴 것과 같이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복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일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이제 당신의 주님이요 구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잊으려 노력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근심과 고난과 슬픔들에 대하여 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신비롭고도 낯선 분이 당신의 신도석 곁에 서 계시고 당신에게 몸을 구부리시며 그분의 그림자가 당신 위에 드리워지고 있다고 느끼면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당신 가까이에 계시며 당신은 그분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성찬식에서만 그분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을 기억합시다. 사실상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손바닥에 새긴 듯이 행동합시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분을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생명의 호흡과 우리 혈관의 맥박과 직결된 그분을 기억합시다. 마치 오직 한 가지 소리만 울리는 종처럼 예수님께 향한 사랑의 소리를 울리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전 존재를 온통 몰입하게 만드는 주제이기에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께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당신을 저의 손바닥에 새겼나이다. 자, 또한 형제들이여,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손바닥에 새긴 듯이 살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든 우리가 손대는 것이 그리스도화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했듯이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모든 것을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손바닥에 그분의 이름을 새기십시오.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에게 지극히 중요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경문띠를 넓게 하거나 옷 수를 길게 하는 방식으로, 즉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대단한 것으로 간주하는 외적인 표지나 증표들로 할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이런저런 식으로 재단한 의복에 있는 것이 아니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자랑하거나 우리가 행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리 어귀에서 나팔 부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경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평범한 삶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높아지며 마침내 모든 식사가 성찬이 되고 모든 의복이 가운이 되고 모든 장소가 제단이 되며 전 세계가 성전이 되어 거기서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으니 지금 그렇게 행하도록 합시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구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당신이 믿게 되기를 제가 얼마나 바라는지요. 제가 잠시 교회를 비우는 동안 저는 당분간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목소리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 저의 부재 기간 중에 이 강단에 서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종에 의해서라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저의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에게 묶이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안식이고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사는 것이며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께 이끄시기를 그리고 그분에게 굳게 결속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셨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근심과 염려, 또 슬픔과 낙심과 절망에 지나치게 빠져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잊을 수 없게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결코 잊을 수 없게 합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손바닥에 주님을 새겨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면서 주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와 같이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죄됨과 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배역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손바닥에 새기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늘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